여러분 혹시 기다리다가 지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다림의 지침. 기다리는데 만약 그 기다림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기약이 있으면 기다리기에 힘이 있죠. 그런데 만약 기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지 모르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정말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 환난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그런데 만약 그 기다림에 기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고난을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기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점점 자존감을 잃고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상실감이 커지고요. 점점 희미해지는 이 희망 속에서 마음을 잡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그 약속이 언제일지 모르는 기약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한 시인이 고난 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 함께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85절에서 8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 무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파고 아무런 죄 없는 시인을 무고하게 핍박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한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이 원수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놓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음 섞인 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 시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더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시인이 힘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81절에서 8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그 날을 사모하는데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 않으니 이제는 지쳤다는 겁니다. 나를 언제나 구원해 주실까라고 기다리면서
시력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연계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짐승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나 우유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걸쭉한 요구르트처럼 만들려면 가죽 부대에다가 우유를 담아놓고 약한 불 위에 매달아 두었어요. 그러면 이게 걸쭉한 요구르트 같은 굳은 우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곤 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라는 이 말은 우유가 담긴 그 가죽 부대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았는데 주인이 그거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약한 불 위에 가죽 부대를 올려놓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불에 그을리고 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 위에다 올려놓고 고난 위에 올려놓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고난 위에 올려놓고 나를 이 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 불을 꺼주셔야 되는데, 이 불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이 가죽 부대가 다 탈 동안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입니까? 원수들로부터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엎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지금 안팎으로 이렇게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시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 군데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율례만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의 기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기에, 무엇을 믿고 있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86절과 88절에 보면 이 시인의 기자의 이 시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한 상황입니다. 무고한데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무고한데 괴롭힘을 당하고, 무고한데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지 당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참과 거짓, 악인과 의인,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명 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형편을 잘 아실 거라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한지를 아실 거라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거짓 같지만,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진실하여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또 믿는 것이 있습니다. 88절에 보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덩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원수의 칼 앞에 그냥 엎드러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 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그 불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을, 외롭지 않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모습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인자함. 자기 상황에 매몰되거나 자기 상황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은 이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함과 사랑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계속 그 상황들이 생각나잖아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잠자려고 누워도 생각나고, 혼자 있으면 더 생각나고, 외롭잖아요. 괴롭잖아요. 우리 다 그런 적 경험한 적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막 부지런하게 뭘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이 끝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좋겠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진실하셔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냥 맨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는 거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된가요? 뿌리가 내려지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뿌리가 퍼지면 퍼질수록 환난과 고난과 비바람과 눈보라를 잘 견뎌내게 돼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렸죠, 뿌리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땅 속에 있는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여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가 포기에 앉아 있다, 내가 주저앉았다, 내가 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다. 나는 지금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다. 더 단단하고 더 크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뭘 보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디에 나의 시선을 맞추냐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보면 계속해서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전환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약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릴 때 지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들을 기다리고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로할까요? 스스로를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스스로를 위로하자. 나 자신을 위로하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라고 사랑과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게 바로 시편 119편이거든요. 이 시편 119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읽게 되면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을 도우시고요. 요셉을 도우시고요. 고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세요. 고난과 곤경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나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도 도우신다.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또한 성경을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의 조상 하면 축복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진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홀로 살았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요.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겠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 혼자 왔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게요? 요셉은 꿈꾼 소식을 전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근데 미움만 받나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구덩이를 파서 빠뜨려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국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요. 감옥에 갇혀요. 그 인생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요셉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전에 겪었던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처음부터 제자였습니까? 따라는 왔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믿지 않아요.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니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매질과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세요. 그 육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고난, 이 성경에 있는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니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위로를 얻고 회복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이처럼 우리를 위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를 못 살게 굴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보실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괜찮아, 하종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번 자기 가슴을 토닥여오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종아 괜찮아. 다시 한번. 하종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합시다.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스스로에게 격려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기쁨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했다면 이제는 또 기쁨을 찾아가야죠. 시편 119편에 보면 또 기쁨을 찾는 내용이 있습니다. 54절과 5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에게 있어서 삶은 덧없는 세상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이가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쁘면 기뻤겠어요. 그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유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행복을 그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행복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행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또는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고 하죠. 뭡니까? 엔돌핀. 엔돌핀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개선해 줘요. 그래서 활력을 얻게 해서 힘이 나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 주는 것. 우리 이거 엔돌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엔돌핀보다 4000배 효력이 높은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한답니다.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는 치료의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연구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형성되는지 아세요? 감동받을 때, 뭔가를 깨달을 때. 엔돌핀은 웃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생기지만 엔돌핀보다 4000배 효력이 있는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고 뭔가를 깨달을 때 온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감동받으면 갑자기 막 생기가 돋아. 뭔가를 깨달았는데 갑자기 힘이 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제 몸에 생기가 돋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도 연구를 해도 설교 준비를 해도 즐거움이 있고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할 때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감동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이 내 안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더라도 좋은 걸 봐야 돼요.
심란한 영화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심란해져. 그래서 저도 TV를 보다가 심란한 장면이 나오면 잘 안 봐요.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 막 헤어지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잘 안 봅니다. 막 감정 소비가 되니까요. 굳이 제가 저 안 좋은 이야기를 보면서 내 감정을 소비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내가 왜 저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야 되지? 굳이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얘기도 아닌데. 여러분 TV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요. 감동되는 걸 봐야 돼요. 깨달음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TV와 영화와 책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요. 찬양을 들어야 돼요. 찬양에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가요에도 공감되는 건 있죠. 세상 가요에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몸에 힘이 생기는 거지. 세상 헤어진 이야기, 바람핀 이야기,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을 때 우리 삶에 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의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요.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요. 깨달음이 있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4, 5 모여서 뭔가를 대화를 나눌 때 되도록이면 긍정적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야기가 험담이에요. 왜 이렇게 남 이야기하는 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서면요 별로 허탈해요. 좋은 이야기 안 하고 헤어지면요 기분이 찜찜해요. 30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생산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지 그냥 남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별로 그거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을 절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걸 서로 나누는 것도 좋죠. 그 상황 속에서 또 힘이 나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힘을 주는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야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활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힘을 얻는 건데요. 활력을 얻는 건데요.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건데요. 그건 바로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이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살다 죽어요. 진짜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기다리며 삽니다. 뭐든지 다 기다립니다. 그게 짧은 시간이든 중간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다 그렇게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 기다림에 연속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좋은 능력을 갖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